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21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의 믿음이 선전한지 아닌지 대놓고 시험, 이건 테스트란 뜻입니다. 시험한 경우는 아브라함이 거의 유일합니다. 욥의 경우는 천상의 영계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그의 믿음을 두고 내기한 것이라 욥 본인은 자기에게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임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와 목적은 밝히진 않아서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했기에 본인도 그 말씀을 듣고는 믿음의 시험인 줄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해졌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숨겨진 어떤 것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굳이 아들을 바치라는 식의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짓궂게도 아브라함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번제란 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 전부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과 번제로 바칠 제물이란 것은 함께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극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요구하다니 이건 너무 미개하고 반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75세가 되도록 아내가 불임이라 자식 보기를 포기하고 있는 참에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줬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취가 계속 지체되자 당시 간섭대로 충실한 종인 엘레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폐경이 된 사라로서는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가를 후초로 주어서 남편의 시를 받으면 되겠다고 판단했고 아브라함도 그에 동의해서 장남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자녀이므로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다시 확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다시 약속을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서 그 늙은 몸에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서 성관계를 맺고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섰는데 그 아들을 지금 당신께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직 인생의 낙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한 청소년에 불과한데 그걸 또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럴 양이면 처음부터 이삭을 주지 않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오랜 기간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겨우 잉태했는데 아내의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격심한 산골 끝에 아주 허약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부모는 금이야 오기야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점점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서 부모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죽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모로서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이를 왜 이렇게 다시 데려가느냐고 하나님께 의심과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고 자칫 믿음마저 버리려 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침묵하지만 틀림없이 사라를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뜬 눈으로 지시했을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이 인신공양은 자기가 떠나온 우르의 우상제사 간섭인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요구를 하느냐고 정색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우상 종교에 오염된 사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려는 뜻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 잔인하고 미개한 간섭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명할 때 갈 바 모르지만 곧바로 떠나왔으며 그 후로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의 우상숭배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시면서도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느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은 그가 밤새 고민했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서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고 끔찍한 요구를 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선뜻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나선 까닭이 궁금합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은 물론이고 이삭에 대한 미련까지 몽땅 싹 잊어버리기로 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한 논문은 반드시 성경 안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힌트를 히브리서에서 발견하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은 본문 사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서 무의식 상태로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야 그런 사상이 생성되었고 예수님 당대까지 사두개파는 그런 부활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될 만큼 대단했다 쳐도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런 부활을 믿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이의 보편적 부활을 믿었다면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고 표현할 리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 같이 살아나는데 그 가운데서 이삭만 살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묶어 놓고 칼로 치켜들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나 최소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정밀한 기록이라서 히브리서의 설명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생각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뜻으로 concluding 또는 헤아렸다, 계산해봤다는 식으로 account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 원어가 로기조마인데 그게 목록을 작성하거나 계산하다, 짐작하다, 추리한다는 등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아브라함이 부활을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 내지 간주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도 좀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란에서 당신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사실부터 그는 상기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의 당대에는 큰 민족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바치고 나면 원래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바라는 것도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사라는 지금 너무 늙어버려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어쨌든 세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번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번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대체할 다른 제물을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다 아니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이 곰곰이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과 방향으로만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분의 지신대로 따라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최선의 길이라고 궁리해서 행했던 일이 크게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지시대로 따르면 반드시 선한 결말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결론은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삭이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셋 중에 하나님이 어떤 방안을 취할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한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므로 그 처분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밤새 갈등하고 고민했다면 결론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방안 다 어쨌든 이삭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새벽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 독단적인 추측이 절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생각했다고 말한 구절 그 바로 앞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밤새 궁리해서 이삭의 부활을 추측하거나 기대하게 된 근거가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이삭만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그 씨앗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삭을 줄 것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한 후에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자녀 출산이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잉태케 해준다는 것은 그건 그 능력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까?
단순히 그 사실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고 만다는 그 절대적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뜻을 가지고 말장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므로 그것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사고의 초점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이삭이 살아남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무 일 없는 양 담대하게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이 그의 말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이삭이 보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 제물을 함께 갖고 가야 하는 데는 또도 아버지는 가축을 한 마리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중도에서 돈을 주시고 사려나 보다 여겼으나 막상 모리아산에 이를 때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심하게 번제나무를 오히려 자기에게 주고 불과 칼을 들고서 제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으로서는 본능적으로 아주 불안해져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궁리했던 그 방안 중에 하나님의 방안 중에 두 번째 방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다시 살려줄 것을 아니까 마음 턱 놓고 짐짓 범죄를 드리는 신용만 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밤새 그 궁리한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번복하지도 않았고 따로 준비해놓은 제물도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가 없으므로 처음 받은 명령대로 이제 세 번째 방안대로 따라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가 추측한 첫째와 둘째 방안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부활시켜 주리라고 믿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창세기 22장 12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적 양의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양을 죽여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 사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주위를 살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번제의 선량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삭에게 대답해 주었듯이 혹시 둘째 방안대로 제물이 있는지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전혀 눈에 띄지 않았기에 이삭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처음에 집에서 함께 데리고 나온 두 종을 모리아산에 이르자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남겨뒀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을 실제로 죽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종들에게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싫었고 또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양을 아브라함의 눈에 잘 띄게 바로 곁에 놓아두었다면 그가 행동으로 이삭을 죽이려 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명령은 믿음의 시험으로 성립되지 않고 그냥 말장난한 것에 불과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령에 깊이
깊은 속내까지 항상 꿰뚫어 보심으로 시험 후에야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에 그가 정말로 자기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지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마저도 다 아셨지만은 믿음을 순종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당신께서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야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낸 뜻이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이고 결과적인 분석입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서 당신과 맺은 언약의 주역으로 자기를 이어가게끔 해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절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이삭의 부활을 생각했다고 말한 후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 사건의 진짜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이삭이 완전히 죽을 뻔했고 또 그랬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제물을 죽임으로써 그가 대신 살아나니까 이삭이 부활한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뒤집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그에게 맡긴 소명에 끝까지 충성할 것인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만큼 어쩌면 당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그 소명의 실천을 위해서 가감히 포기할 수 있었는지 그걸 알아보신 겁니다. 소명에 충성하는 모습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큰 사건이나 큰 기적적 은혜를 받고서 순간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내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고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귀하고 막중하게 여기면서 실천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가장 행동으로 옮기기 힘든 너무나도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나온 이후 그의 삶에 흠결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섣부르게 잘못 결정해서 우왕좌왕하며 실패한 모습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기록을 잘 살펴보면 그가 자기 인생에서 일관되게 지킨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종교 간섭은 물론이고 그들의 죄로 타락한 생활 방식에 절대로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가 더 중요한데 그는 자신의 영달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더 바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방왕들에게 아내가 큰 곤욕을 치를 뻔한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라가 창세기 20장 12절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실제 이복 누이로서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부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생명을 지키자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행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쁜 여자만 보면 힘센 자가 무력으로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과 그랄 땅으로 넘어감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400명이나 되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리려면 굳이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군대가 400명이면 그들 가족과 나머지 종들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한 시족 국가의 왕이었던 셈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도 그들을 살리려면은 곡식이 아주 많거나 기근을 당하지 않는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려고 비옥한 처지를 먼저 양보했고 나중에는 마찬가지로 롯을 살리려고 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는 그 천사들과 이 롯을, 소돔에 있는 롯을 살리려고 끈질기게 기도 같은 담판을 했습니다. 그 서자인 이스마엘과 첩인 하갈을 품어주느라고 본처 사라와 친아들 이삭과의 갈등을 무마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돔 왕이 전쟁 승리의 보상으로 탈취물을 전부 가지라고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대신에 살렘 왕이자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그 감사의 표시를 먼저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애국과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방 앞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당신이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당신이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언약에 아브라함은 어떤 위험에 처해도 자기 전부를 바쳐서 동참하며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멸과 멸시도 이겨냈습니다. 그로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외면 대적하고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생생하게 70평생을 넘도록 목격하고 또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바꿔 말해서 자기 소명에 충성하지 않았다면은 상식적으로 이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이 요구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주저없이는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두고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특별하고도 엄청난 시험을 받아야 했지만 그 후손인 우리는 굳이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불려 나온 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닮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까지 닮을 수 있느냐고 반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아브라함쯤은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작은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공사역 중에 당했던 것 같은 시험과 고난,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기면 신자된 본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선조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더 훌륭한 후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들 온갖 그냥 즐겁고 신나는 세속적인 오락이나 돈으로 형통 출시하는 이웃의 모습에 현혹되어서 믿음의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지간한 믿음 없이 어려운 사람도 그 정도는 이겨냅니다.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다툼이 생겨서 또는 목사의 정죄하는 설교에 상처받고는 믿음의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시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다시 집중하면 평강을 되찾고 믿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처럼 자기 소명과 연결되는 시험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자기 소명과 연결되는 시험이냐 말이죠. 오늘날 신자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실 리는 없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신자 앞에 두십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따져서 아주 중요한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흔히들 지금은 제 코가 석자라서 나중에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핑계대는데 그런 말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들로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세상에서 불려 나온 자입니다. 아브라함만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시대와 그 장소의 선교사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고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들은 하나님의 불려나온 군병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삭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삭은 완전히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놓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났던 사실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르침을 피부로 절감하고 아버지와 동일한 소명자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을 것입니다. 신자의 일생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주변에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목적과 방향으로만 이끄십니다. 감히 단언하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통해서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그 정도와 세기는 각기 달라도 똑같은 의미의 시험을 받고 있지 않다면은 신자의 신자된 그 신분부터 그처럼 밤새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겨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사실상 당신께서 2000년 후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이삭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1차적으로 영적인 부활을 거쳤습니다. 신자는 이미 십자가 군병이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번제로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이미 다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병사로서 해야 할 바를 어찌 내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신자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실패했듯이 어떻게든 그것만 극복해 보려다가 또다시 그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없다고 계속 핑계만 댈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실현하면 오히려 시간과 여유를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신자 개인의 일생을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이끄는지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바뀐 신분을 정확히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성하여서 헌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도 넉넉히 체험받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